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시편 1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150편의 시편들 중에서 이런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서론의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인 이 복에 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 복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복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다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그들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늘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면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행복을 쫓아다니고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지 말고 행복이 따라오는, 행복이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에는 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복 있는 자인데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사람의 부류는 악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걷는 자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자들,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읽었던 시편 1편의 이 마지막 두 절의 말씀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최종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이것이 종종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는 그런 줄거리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어려서부터 둘도 없이 친구로 지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보다도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정말 힘들 때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했던 그 두 친구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한 친구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한 친구는 어떤 기회에 적당히 요령도 피우고 그리고 또 올바르지 못한 일에 연루가 되면서 힘 있는 자들, 세상의 그런 어떤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법을 어긴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는 안 될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죽고 못 살았던 이 두 친구는 그렇게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어느 순간 완전히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죠.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것을 궁금해하면서 관객들은 영화를 지켜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스토리의 드라마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은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영화의 소재로 등장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완전히 그 결말까지 완벽하게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복 있는 자, 복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들이고,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들인데, 결국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생겨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두 개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서로 다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행 기차를 타고 가면 결국 목적지는 부산으로 갑니다. 광주행 열차를 타면 목적지가 광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광주를 가던 부산을 가던 대전까지는 똑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의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이 두 개의 길로 갈라지면서 돌아올 수 없는 목적지를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치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그렇지 않은 자, 비슷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목적지는 한쪽은 부산에 도착하는 사람과 같고 한쪽은 광주에 도착한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적인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시인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3절과 4절에서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했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이기 때문에 열매도 없고 불안정한 삶을 산다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는 동안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이런 열매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열매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불만이 쌓여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과 열매를 달라고 하는데 왜 배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은 좀 불만일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지금 더 나가고 있는 겁니다. 더 먼 곳, 더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약속된 열매, 형통한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열매와 형통한 삶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고 누리고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리고 살아갈지를 고민합니다.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그때까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지고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땅에서 사는 70년, 80년, 이제 장수에서 우리가 좀 길게 사니까 한 100년 정도의 인생을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열매와 형통이 아닌 영원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을 걷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걷는 이 두 가지 길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한 삶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이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또 시험 준비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두 부류의 학생은 중간고사 결과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겠죠. 열심히 공부한 이 학생은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중간고사 성적이라는 각각의 열매를 맺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중간고사 그 성적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되는 이 친구는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가서 결국 3년이 지나면 서로 다른 대학 입학 시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 여부가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하나의 시험이라는 열매가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시험의 열매가 무엇이냐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시편 1편의 결론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복 있는 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그 열매로 또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도 살아가지만, 그 열매가 하나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삶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이 악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매를 거둘 수도 없지만, 그런 열매 없는 인생이 결국 하나하나 쌓여가다가 마지막 영원한 그런 절망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이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3절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실 시편을 우리 읽으면서 3절까지는 잘 기억하는데 이 5절, 6절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절 말씀이 너무 임팩트가 강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 이것은 우리 현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으로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살지만, 사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5절과 6절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편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생의 길을 걷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게 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걸어온 그 길에 대해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뜻은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어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준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이 없는 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벌을 받지 않도록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 그렇지 않은 길을 걷는 자,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두려운 심판이지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자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뭐가 될까요?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아, 너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구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왔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심판의 날인 겁니다. 그런 심판을 막연하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을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을지,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길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의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지 안 할지, 그거는 그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뭐 부모님이 옆에서 공부해라 하고, 선생님이 막 공부해라, 인생의 선배들이, 친구들이 뭐 공부해야 된다, 막 아무리 얘기를 해주면서 동기부여를 해줘도 그 선택은 학생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대학 입시나 앞으로의 진로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 길을 선택한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에 대한 평가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최종적인 선고이기 때문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이것이 영원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이 최종 선고가 아니라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되겠지만, 오늘 시편 1편에서 나타나 있는 이 심판은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최종적인 선고입니다. 그리고 이 선고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멸망의 순간에 처하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하나를 변경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니 이게 아니구나,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길을 가다가도 심판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길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단 하루의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심판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심판 이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절대로 영원한 기회를, 그 영원히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숨을 거두면 다 끝이고 그 뒤에 심판 같은 건 없고 영원한 삶 같은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친구들은 중간고사 끝나고도 열심히 또 공부를 합니다. 기말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중간고사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중간고사만 끝나면 그냥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냥 공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마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어차피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끝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그동안 너가 걸어왔던 인생의 길에 대한 판정, 심판이 있고 그 심판으로 인해 너의 영원한 삶이 생명으로 갈지 멸망으로 갈지 결정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은 시편 기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을 수도 있어, 심판이 아마도 있을걸 하는 이런 추측성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운명처럼 정해진 인생의 수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또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를 보질 못합니다.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있듯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심판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그렇게 심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너는 인생의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이 심판입니다. 착하게 살았니? 아니면 너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니? 아니면 얼마나 부자로 살았니? 다른 사람 돕고 살았니?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판대 앞에 서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인생의 길을 걸어왔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길을 걷는다면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에 너도 들어와서 살 수 있어, 너 허락해 줄게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길을 걸은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열매도 없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불행한 악인이지만, 이 사람이 진짜 불행한 이유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통해 다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서는 그 순간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야 너가 영원히 살 수 있어, 나중에 심판받고 내 집에 들어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열매를 주시고 형통의 결과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떤 유혹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올바르게 선택한 그 길을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에 찾아오는 그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길을 바꾸는 어리석은 선택만은 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절망해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넘어지고 한숨 짓다가 또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심판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형통케 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